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베드로와 도마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디두마라는 도마와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다고 할 때 그 나타난다고 할 때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꼭 허물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런 것들한테 먼저 오셔가지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분들을 치유해서 들을 쓰신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쪼다 같은 것도 대단하게 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개떡 같은 성질도 개성 있게 들어 쓰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초대교회에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돼서 세계 선교 초석을 놓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디모데가 쓰임받는? 첫째로 디모데가 강하게 쓰임받은 비결은 믿음의 아버지, 지도자를 잘 만나. 이 지도자에 대한 만남의 축복이고 만남의 축복이고 사람은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어떤 아버지 밑에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교육을 훈계를 받느냐에 따라서 국화빵의 원리라고 국화빵 틀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와요. 본대로 본때가 뭡니까? 본기 들은기.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데 이 본때가 생기고 본때가 아따 참 사람 빤듯하다. 네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여러분 그 대통령의 후계자의 한국 사회가 항상 새로 다시라는 대통령 새로 뽑으면 희떡 뒤집어지고 우리가 지도자들이 이게 리더십이 연결이 안 되는 건 한국 사회의 고통이라는 모든 게 연결이 돼야 되는 아버지가 하신 훌륭한 것이 아들이 잘 개성, 발달,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오늘 한국 사회에 그렇게 되는 데가 서울중앙침례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문 게 우리 정치의 아쉬움이고 공동체 리더십이 연결이 안 된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병약하고 심약하고 디모데가 살던 지역에 디모데가 활동하던 지역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 지방에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생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나를 비판하고 욕하고 맨날 나를 흉보면 기분 좋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에요. 맨날 내 욕하고 다니고 저 새끼 틀렸다 하고 가짜락하고 사이비라 하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디모데를 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가짜락하고 디모데를 보고 가짜에 시다바리락하고 거짓 선생들이 많은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모함을 당하고 대적이 있으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결코 그 마음이 명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지요. 여러분 사역하던 지역엔 거짓 선생들이 많아서 자꾸 대적하고 비난을 하지요. 몸은 약하지요. 비위는 약하지요. 이런 약점투성인 디모데가 어떻게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애비를 잘 만나고 믿음의 리더를 잘 만나고 바울이 오늘 성경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분만에 델리바리 은사가 있는 사람. 감옥에서도 오네시모를 낳고 가는 데마다 알을 잘 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게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시스템이고 사람이 재물입니다.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재밌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성천하실 때 500사람이 쳐다보고 여러분 기도할 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70 전도대를 파송하고 12 제자를 키우시고 베드로, 야고보에 대한 핵심 제자를 키우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름다운 것은 스케일과 디테일이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오늘 본문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다 되어서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제 그 사도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당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이 디모데 후서 성경에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아들 내가 낳아서 길러서 손을 봐서 양육해서 길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한 아주 개인적으로 한 아이를 길러서 구체적으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목양하고 어떻게 양떼의 마음을 두고 어떻게 속도를 살피느냐 그걸 좀 가르쳐준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고 세계 선교를 하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인터컵의 최바울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중앙아시아지에 가서 7년 동안 비전이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 어려운 이슬람 지역에 가서 7년 동안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을 길러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게 비전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자 훈련을 내가 7팀을 하고 있었는데 난 어쨌든 숫자로 땜방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한 사람 붙들고 7년을 싸우고 7년을 씨르는구나. 그게 사역이고 그게 비전입니다. 창조적인 소설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고 막힘없이 다니고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오늘은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집중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울중앙침례교회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지만은 여러분이 수많은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한 구역은 한 내 제자, 한 사람, 한 이웃 성도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10년을, 20년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을 만듭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무리가,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한 사람 디모데, 한 사람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들어서시고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엘리사를 들어서시고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뒤에 디모데를 들어서신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약점을 극복하고 그 믿음의 선배, 아비, 지도자, 선생님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대로 따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기적을 더 많이 행합니다. 디모데가 더 멀티하게, 디모데가 더 다양하게, 자상하게 또 이렇게 바울의 뒤를 딱 떠받쳐서 사역의 연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안 돼요. 욕심만 내지 말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그 비전이 돼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우리 찬양단원 오늘 얼마나 노란 병아리 같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예쁘게 곱게 유치하게 잘합니다. 저거는 덩치는 유치하는 게 아닌데 모션은 아주 유치찬란하게 합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옷까지 그냥 노란 병아리 같이 입고. 그럴 때 그 찬양 단원들 한 명을 위해서 옆에 단원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고 그 한 단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단원의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000명, 10,000명 앞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한 명을 집중해서 한 명을 창조적인 소수로 일으켜놓으면 이 사람이 가서 일당백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그렇게 연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게 약한 거예요. 한 사람을 끝까지 세워줘야 되는데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런 아기를 낳아놓고 엄마가 젖을 안 주면 되겠어요? 애는 낳았는데 엄마가 애를 젖을 안 주고 열을 안 주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전도는 해놔놓고는 더 이상 양육을, 돌봄을, 나눔을 안 하니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본격적으로 헤매는 거예요.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고 유아가 돼가지고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전도 이후에 개인적인 양육이 안 된다.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세워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조선 팔도가 아니고 로마까지 휘젓고 다닌 세상을 거침없이 다닌 사도 바울이지만은 오늘 한 사람 디모데에게 집중해서 개인적으로 편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니까 좀 말할 때 들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목회 서신을 감옥에서 최후의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마지막 서신을 그렇게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간 적이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낳았다는 믿음으로 내가 키웠다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워서 내가 물 주고 내가 젖 주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를 잘 만나니 만남의 축복이 그 연약한 디모데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여러분 색시감 도련님의 색시 이삭의 색시감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요 저를 믿지 마시고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오늘날 나로 순적히 우리 색시감을 순적히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지도 못해서 웬 아가씨가 하나 얍실얍실 오는데 가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붙여주시는데 그래서 리브가를 모시고 와가지고 도련님 색시감을 모시고 온 엘리에셀 늙은 종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우리 주인마님의 하나님요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우리가 만남의 축복은요 만남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세에게 복을 주실 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요 필연이요 하나님 작전 예비 인도하시는 것을 그 성경 우연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좋은 지도자, 좋은 애비,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게 그게 훌륭하고 그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왕도밭에 왕도나니까 용장 밑에 덕장 밑에 쫄따구가 시다바리가 안 나와요. 이 시대에 영육간우가 뻔때가 있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지도자, 좋은 구역장,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을 기도하시고 안 되면 네가 그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네가 그래 돼야 되면 왜 여러분들은 다 지금 어른들이고 부형들입니다. 집에 가면 다 여러분 가장이고 엄마고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내 아이를 한 명 키워도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창조적인 소수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독수리 날개 치듯이 비상하는 이런 한 사람 창조적인 소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가 역사를 문화를 계보를 선교 지경을 넓혀버립니다. 한 사람이 가면 시스템이 바뀌고 한 사람이 가면 수많은 백성들이 깃발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믿음의 애비,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만남이라는 것도 네가 기도하고 네가 만남을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키울 때도 사육하고 양육은 다르다 하더라고요.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고 사람을 키우는 걸 양육한다고 합니다. 짐승 키우듯이 해가지고 맞춤형 가외나 시키고 돈이나 갖다 쳐달라가지고 그게 사육이지 양육이 아닙니다. 영육간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야 면장을 하지. 네가 배운 게 있어야 본때가 있어야 본게 들은 게 있어야 정인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영적인 센서를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예비가 되고 주님 제가 은입니다. 주님 제가 선생입니다. 그게 필요하던 사도 바울은 그 피곤하고 다양하고 거침없는 사역 중에서도 한 아이에게 집중해서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 너는 내 새끼다. 그렇게 믿음의 애비로서 오늘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왜 여러분 디모데가 복을 받았을까요? 디모데가 여러분 성경 다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연소한다.
디모데는 우리가 볼 때도 늘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어린 애기입니다. 연소하고 유치한 아이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가서 나이가 어리다, 유치하면 그 무시받습니다. 어른들 앞에 애기들은요, 애 취급받는 거예요. 물가 세우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연소했어요. 어디 가면 자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쫓겨난 게 뭘 한다고.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 집안 배경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사람이 디모데예요. 영적인 오소리티가 권위가 카리스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리니까 자꾸 유치하게 애 취급하고 네가 쫓겨난 게 뭐라겠냐. 연소한 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연소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뻔이 되라. 뻔때가 있어. 뻔때가.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창념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주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킬 때 그때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연소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연소한 자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소한 자지만 이 나이를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다. 영적인 권위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읽고 보고 받았느냐. 오로고스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체험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간증거리가 되고 체험이 되고 큰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소하다고 나이 가지고 네가 한 거 아니다. 나이 들었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다. 얼마나 말씀을 들었느냐 읽었느냐 지키느냐 거기서 네가 다르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에 권하는 것에 창념하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게 뭘까요? 다시 여러분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세 번째는 왜 디모데가 약했지만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해보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찬양 단원들이 오늘 병아리같이 나와서 찬양을 했지만 처음부터 율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워서 연습을 하고 손모가지가 안 돌아가는 걸 잡아 돌려가면서 맞추어가면서 거울 앞에 서서 야 김집사님 너무 빨리 한다.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조율을 연출을 훈련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3분 하고 들어갔지만 이것들이요 3시간도 더 했어요. 얼마나 연습한다고 국시 삶아먹고 모여가지고 그래 수많은 연습을 해서 호흡을 이 손짓을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직분을 사모하면요 선한 직분은요 내가 그 직분을 지키다 보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누가 권사고 장로가 어디 있어요? 장로 직분 받아서 두려워 떨면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주님 세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애를 쏟아보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직분은 좋은 직분은요 그 직분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순종을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사모하고 좋은 일을 맡길 때 아멘 아멘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내가 그걸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능력과 인격이 되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사투리는 충만하지만은
목사가 되었으니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애를 쓰고 노다지 성경 붙들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5시간 이상은 서서 내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5시간 이상 거의 매일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은 설교를 10번밖에 안 했어요. 10번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몇 분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콩고물이 떨어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니까 나한테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오관석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이제 또 일본 가시기 전에 지금 이래 참석하십니다. 이 원로 목사님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참 존경하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가장 젊고 가장 활발하게 부흥사역 하시는 분이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뭐 어제 청주 찍고 또 오늘 일본 찍고 지금 대단하셔. 몇몇은 또 말씀 조금 하신 건 아니에요. 보니까 아랫배가 좀 볼록하셔가지고 인격이 나왔다 이렇게. 얼마나 대단해. 지금 한국 교계에 가장 지금 연로하시면서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여러분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런 훌륭한 어른들 밑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망했습니까? 어르신들 말을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데 디모데가 연약하고 여러분 디모데가 연수했으면 복을 받아 믿음의 아버지가 든든하게 뒤에서 딱 백압을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아그야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가 돼서 뒤에서 딱 받쳐주고 공가주니까 뭐 까딱 뭐요. 하나님께서 비실거리는 디모데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비실인데 하나님이만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니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복음과 좀 원수된 자요, 우리는 좀 신령하지 못하고 좀 잡것이고 우리는 좀 거시기하고 육체적인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게을러 터지고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아직도 미련하기 짝이 없고 아직도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기보다는 좀 거시기한 게 많은데 그러나 성도는 항상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일뿐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면 돼. 여기면 나는 찬양대원이다. 나 오늘 앞에 찬양할 거다. 나는 제일 병아리스럽게 하고 나를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이요. 의에 대해서는 산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지어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지어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게 그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해도 병약해도 심약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면 되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대로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도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내 후계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낳은 적이 없다니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니까요. 여기라 이 자꾸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고 직분자로 여기고 충성되 여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허약하고 심약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족한 것이다 모자라는 것이다 쪼다라고 말씀을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질이 소질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직분을 맡기시니까 직분이라는 게 아름다운 것은 그 직분을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순종하세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자질이 없는 것 같지만은 자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다시 왜 디모데가 연약한데 쓰임 받았을까요? 믿음의 어머니를 잘 만난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윤기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복을 받은 것은 외할머니 로이서, 어머니
유니게, 이 모태를 잘 타고난 거예요. 모태 신앙이 뭘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 신앙이라 하고 못된 것을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아니엇이다. 모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는 당대에 믿은 사람이에요. 저희 집은 종갓집이고 저희 집은 불신가정이에요. 제사가 충만한 가정이에요. 당대에 믿은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을 때는 대단합니다. 당대에 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하고 굉장합니다. 근데 시험 들면 저기 교회를 댕기는지 안 댕기는지, 저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감정의 신앙의 굴곡이 기복이 심한 것들이 당대에 믿은 것들이.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당대에 믿은 것들은 뿌리가 없으니까 잘 나갈 땐 대단한데 시험 들기 시작하면 식적으로 해가지고 처박혀 있을 때 보면 저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태 신앙은 반대예요. 제가 집사람을 보면,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처복을 받았다 그래요.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이 80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 반대하다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딸려서 놓은 주제에 얼마나 딸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전부 권사고 뭐 사모고, 그 집안의 남동생은 교단의 총회장을 했고, 여러분 딸들이 다 그렇게 선생이고 교역자 사모고 이렇게 길른 거예요. 저희 장모님을 보면 딸을 6 길러놨는데 처갓집에 처형들을 이렇게 보면, 집사람을 보면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짜들어 시험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조시로 기본 가락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해도 갈등도 안 하고 뭐 그냥 어머니가 하듯이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로님이 권사님 한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그대로 헌금생활, 그대로 주일 성수하니까 그게 저력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내 암기 과목 국사는 내 95점 받았다 이가. 그런 애들은 보나마나 영어는 20점, 수학은 30점이거든요. 메이저 과목을 다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다 맞고 한 개 틀렸다, 이런 애들이 정도 수석하는 애들이지. 내는요, 암기 과목은 자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졸업하면 국영수가 약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안 돼요. 죽었다 깨도 그런 애들은 성적이 안 올라가요. 실력이, 모태가 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디모데는 약해 빠졌고 비위도 약하고 실력도 없고 늘 병이 걸려서 킬로거리고 연수 한자고 약점이 천지백갈이었지만은 엄마가 훌륭한 엄마가.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엄마가 유태인이에요. 엄마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유리게. 외할머니가 이게 중요한. 저희 아이들은, 저희 집은 불신가정이었거든. 저희 어머니가 가로늦게 서리 집사가 되었으니까. 저희 집구석은 기독교식이 문화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가정예배를 꿈에도 소원이었지만 가정예배를 한 번도 못 들여보고 자란 게 이 몸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쫓겨날 때부터요, 저거 애기 닮아가지고 할아버지 앉아라, 나 축도할게 앉아라 무릎 꿇어라 이래가지고, 우리 애기가 쫓겨날 때부터 장모님을 앉혀놓고 지 혼자 손들고 축도하고요. 가면 뭐라도 예배 놀이를 하고, 예배 놀이를. 저거 애기처럼 지가 언제 안수도 안 받은 게 지가 축도 맨날 했었고, 우리 애기들이 뭐라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모님 권사님 앉혀놓고 앉아라, 내가 축도할게 앉아라 이러고, 쫓겨난 것들이 예배 놀이를 하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그 쫓겨난 게 칼을 뽑아다가 할머니 받아라 찔러라, 맨날 총칼 들고 탱크 들고 노는 게 좋겠어요. 성경 펴놔놓고 애가 찬송 부르고 예배 부르고, 어릴 때도 쫓겨난 게 새벽에 따라가면 혼자 끄떡끄떡 찬송하고, 할머니들이 찬송할 때 흔들흔들한 데가 하잖아. 아니 찬송 그러면 흔들어 애가 쫓겨날 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요. 친외할머니는 제사나 지냈던 종갓집의 할머니지만은, 여러분 할머니지만 외할머니는 권사님이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애기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자란 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는 이렇게 약점이 많았지만 외할머니로 있어 잘 만나고, 엄마가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들이 모태를 중요시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어머니와 교회를 만드셨다고. 어머니가 위대하다. 엄마 하기 나름, 엄마 하기 나름. 다 엄마한테 달려. 거의 보면 큰 축복을 받고 성공한 분들은 추적 60번 해보면 기도의 할머니, 현숙한 엄마가 있더라고요. 여복을 받아, 여복을.
사람은 치마 3개를 남자는 잘 만나요. 엄마 잘 만나서 살다가, 부인 잘 만나서 살다가, 며느리 만나서 입맛 들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여자의 치마폭에서 인생 끝나는 게 남자의 일생이에요. 엄마가 죽어.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안채가 클까요? 사람채가 클까요? 안방마님이 중요합니다. 안방마님이 잘하면 남자가 남자다워지지. 안방마님이 날라리 빵하다거나 이 꽃간 자물통을 어디 둔지도 모르고 살림살이를 그 시기 하면 집어서 쪼달라고 그래요. 여자가 중요하거든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니까 5명의 여자가 있었다. 산파가 10보라가 안 죽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누나가 미리암이 끝까지 추적 60분에서 따라가 줬거든요. 누나가 따라가다 아이고 다리야 못 가겠다 이러면 좀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공주가 해필 그때 봄에 때가 참에 목욕하러 나왔잖아요. 1시간 빨리 나와도 안 되고 1시간 늦게 나와도 안 돼. 모세가 동동동 떠내려오는 거고 엄마가 공주가 가는 거고 아다리가 돼야 돼.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갑자기 하나님이 공주에게 아토피 두드러기를 돋아나가지고 목욕하고 싶어요. 그 해필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강가에 갈지 뭐요. 그리고 시내가 가서 또 건져오잖아요. 시내가 그 생각 잘해야 됩니다. 모세 건져오면 똥기저귀를 공주가 갈아 끼우었어요. 시내가 갈아 끼웠어요. 그 건져오면 일복이 터지는 거 내가 또만 꼬라가고 엄마 죽었다. 그리고 치워야 될 텐데 그 천지도 모르고 갑자기 애를 볼 때 처근한 저 엄마 불쌍해라. 그래가지고 또 일복이 터질 줄 내가 또 건져오잖아 그게. 그 다음에 5번째 여자 어머니 요게벳.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게벳밖에 없단 거야. 5명의 여성들이 고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살리고 뛰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태를 잘 키우는 모태를. 여기 계신 엄마들은요 다 위대한 분들. 여러분들이 아이를 손주를 정손주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거의 다 그렇다니까요. 이명박 장로는 엄마 국민학기도 못 나오는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저렇게 어릴 때부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의 머리가 될 전쟁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는 자가 될 전쟁 빌어먹지 말게 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못해가 복을 받고 우리 또 엄마가 그렇게 축복했거든. 새벽마다 6남매 엎어놓고 기도한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이명박 장로가 저렇게 나갑니다. 그 큰아들 이상득이가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 된 거예요. 이원숙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원숙이가 정명훈, 정경화, 그 시기의 엄마입니다. 7남매를 길렀는데 큰아들은 정명소, 아주 세계적인 플룻이에요. 플룻 대가예요. 넷째 아들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정명훈이, 정경화, 정명화 세계적인 음악가로 다 키운 사람 이원숙이란 엄마 목사예요. 이원숙이란 여자 목사가 그렇게 아이들을 다 하나같이 대단한 경우. 세대교회 가면 소강성 목사님 알아요? 그 교회 가보면요 교회에 정권사님 방이 있더라고요. 정권사님 누군지 알아요? 장모님이에요. 정권사님이 그게 방을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보면 담임 목사님 방은 있어도 담임 목사님 장모님 방은 내가 그 처음 본 거예요. 그 정권사님이라는 분이 소강석 전도사 때부터 보고 저기 물거이다 앞으로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권사님이 소강석 전도사를 키운 거예요. 소강석 전도사님, 소강석 목사님은 키가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키웠다니까 장모님이요. 그래가지고 그 소강석 전도사 때부터 새끼 전사 때 보고 키우고 양육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 소강석 목사님은 집회 갈 때 꼭 장모님을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제일 좋은 남향방에 당회장실보다 더 크게 정권사님 방이 있는데 그래 정권사님 방이 누구냐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장모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 대빵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엄마라는 거예요. 하하 이분이 장모님 잘 만났구나.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설아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명문 가정을 만드세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유산이 천년의 유산이 없어요. 올랑 120년밖에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 역사가 짧은 나라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설아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벌떼같이 자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엄마의 할매의 기도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비도 약하고 그 시기 했지만은 외할머니 잘 만나고 엄마 잘 만나니까 아버지는 빨리 죽었어요.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아버지는 빨리 죽어서 아버지가 뒤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왜 할머니 밑에서 어머니 밑에 찌찌 빨아먹고 유태인들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존말할 때 들으라 율법을 토라를 들으라 이 작거사 말씀을 가르치고 맞박에 써붙이고 암송을 시키고 그 유태인들은 그 엄마한테 배운 그게 다른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 모태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회당에 모일 때마다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절, 부림절,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만남과 나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백성이니라 너희 할아버지 계실 때 너희 정조 할아버지 계실 때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시기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너전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그런 인도 아니었냐? 단디 기억해라. 너희는 뿌리가 따르다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요. 엄마의 무릎에서 이걸 배웠던 아이가 디모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빨리 죽었지만은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를 잘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태신앙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약해지느냐? 모태신앙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은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약하고 모태신앙이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하고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하게 살아가요. 모태신앙이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에 뽕대가 있는 자고 뼈대가 있고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을 보면서 너는 이놈의 자식아 복을 타고난 줄 알아라 이 자식아. 누가 애비는 자식아 맨 땅에 헤딩하시지 불신가정에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깨야 되는데 이는 어찌 이리 좋은 애비 만나가지고 어찌 좋은 애비 만나 어찌 좋은 우리 할머니 만나가지고 복이 얻어 터졌다 이 자식아. 자는 걸 봐도 니는 복도 많다. 어떤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네가 외할머니 권사님 밑에서 네가 우유 빨아먹고 외할머니 저절 빨아먹은 건 아니지만은 생명의 저절 먹고 자랐잖아. 너라도 찬송 부르는 데서 나고 할머니 따라 새벽기도 가서 나고 할머니 손잡고 건차례가 뒤에 앉아가지고 까불랑거리고 예배당에서 놀고 예배당에서 놀다 자빠져서 요 깨져가지고 7번을 깨매기도 했지만은 그런 거는 괜찮아요. 예배당에서 다친 건 영광의 상처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억만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아도 모태신앙 주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예수 단디 믿어라. 요한계시록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본시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한데 딴뜻하게 서고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지혜고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모태신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1000만금을 안 물려줘도 모태신앙 물려준 것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를 좀 가지세요. 왜 한국 기독교가 약해집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한 장로님 권사인데 아들 손주가 개판이요. 어머니는 집사인데 아들은 집을 못 사고 아버지는 장 놀고 먹는 장로인데 아들은 엉뚱하고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애미의 그 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뻔때가 있어야 되고, 시집 갈 때 딸을 보지 말고 장모님을 보면 그 딸을 대번 안다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봤을 때 엄마들이 문제가 많아요. 젊은 세대기 시집해가지고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친정에 팽 가면, 옛날 같으면 이년아, 그 집에 가서 죽어라 이년아.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해서 돌리는데 지금은 친정 엄마가 한숨 떼고, 그래, 그 자식이 우리 딸을 어찌게 생각하고, 내 처음부터 그놈 새끼 마음에 안 들더라. 친정 엄마가 한 수 더 떠내. 그놈을 저기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간단하게 한 걸 싸움을 키워. 싸움을 키우고 그것을 시아버지 흉을 한발떼기 보고 사돈욕을 한발떼기 해가지고는 그만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정 엄마들이 무식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요. 옛날엔 그래 안 살았어. 죽어도 있냐나 그 집에 가서 죽어라. 너는 출가 외인이다. 귀신이 돼도 그 집 귀신이 되라 하고 옛날에 우리 무식한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요새 젊은 친정 엄마들이 딸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딸을 사랑한다 하면서 과부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그 집에 보내서 그 집에서 적응하고 그 집에서 신랑하고 살아야지 이혼한다고 될 것 같으면 100번도 더 하지.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요 피하다가 곧 만난다니까요. 피하고 도망가고 이혼해서 될 문제 같으면 갈라서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네가 피하면 안 돼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왜 네가 피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환난을 명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잘해야 된다. 자식 농사 걱정하지 말고 부모가 잘하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본대로 들은 대로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농사라는 건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라고 자식은 부모님을 그대로 뽐을 따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이런 약점이 있었지만은 훌륭한 모태를 통하여서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